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요, 라반과의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이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므로 이제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에게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서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커다란 돌과 같은 그런 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은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뭔가 별개의 내용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갑자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별일이 아닌 것 같고 개별적인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사실은 별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야곱은요, 가장 힘든 지금 시간을 견뎌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라반과의 이야기였죠. 그것이 겨우 끝났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개입이 바로 이 마하나임과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십시오. 여기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랬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과 우연히 만났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의 가는 길에 야곱을 만났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에 함께하고 계셨다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라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원만하게 끝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것이 뭐예요? 에서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야곱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그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캠프, 두 진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두 진영이니까 진영을 둘로 나눌 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한 진영은 어디 있었어요? 라반에게 있었다. 또 한 진영은 앞으로 다가올 에서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것을 이후에 일어날 일에서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것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일이 무엇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앞서서 인도하다가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불 기둥이 뒤로 옮겨가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놓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다가와도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마치 우리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임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는 장면들이 여기만이 아니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사로잡으려 할 때도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그 군대를 포위해서 오히려 사로잡게 하는 것 우리는 보았죠. 여호사밧이 모압 가문과 마온의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위기의 상황에 몰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하룻밤새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그들을
하룻밤새 싹 18만 5천 명을 내려버리셨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돕는 역사가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와서 이 응답을 주려고 했지만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못 내려오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미카엘 군장이 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소식이 다니엘에게 전해지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요, 악한 영의 권세가 있어요. 그 악한 영의 권세는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까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기탄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아가는 길과 우리의 뒤를 하나님께서 앞뒤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전해요. 그렇죠? 그분이 나를 호위하시니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두렵고 불안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늘 불안하기 때문에 야곱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마하나임 그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철통같이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단다. 염려하지 마라.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날 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날 밀어내요. 나는 이 땅에서 고립된 것 같습니다. 외톨이인 것 같아요. 마치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무인도에 나 혼자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겠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는데 딱 한 군데 안 보내실 때가 있었어요. 언젠가요? 언제 안 보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로마 군대들이요 지키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환호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막 그냥 저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명하면 하늘에 12영 더 되는 군대를 너에게 보내서 이걸 다 멸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그냥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겠잖아요. 12영 더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단을 보내서 이 영이라는 게 로마의 군단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12군단이에요. 하늘 천사 12군단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다 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 이유는 그냥 십자가를 찌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 말고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패배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사로잡혀서 달리신 게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장수가 그냥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서 야곱은요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용기를 내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보냈을까요? 4절과 5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리 보내서 지금 나의 주인 야곱이 많은 소떼와 그리고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내 주께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에서를 말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내 주께 은혜를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께 받아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내가 너와 너의 군대가 돼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보냈더니 정말 야곱의 계획대로 은혜의 복음을 들고 왔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서 있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이거예요. 당신의 형에게 갔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형이 4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지금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만 딱 들으면 지금 무엇 때문에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온다. 40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400명을 이끌고 온다? 뭐 때문에 이렇게 온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냥 딱 보면 아이고 나 잡으러 오는구나, 나 죽이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 누가 오는데 나를 호위하기 위해서, 나랑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400명을 끌고 와?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이 생각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마하나임, 나에게는 무엇이 있어?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 이것을 그가 생각했다면요, 그렇게 올 때 겁먹지 않고 나갔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나의 지금 다가오는 주변의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 환경을 바라보면은요, 너무나도 이게 무섭고 힘든 거예요. 마치 에서의 400명의 군대 같아.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가면서도 막상 환경을 딱 보면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곱이 쓴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을 둘로 딱 나누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때를 먼저 보내서 상황을 봐가지고 그 때를 보냈는데 에서가 그 때를 뭐 멸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는 기다리고 있다가 이 나머지 반을 가지고 도망가야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이걸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불안하고 두렵죠. 여전히 떨리죠. 왜? 환경은 여전히 나를 무섭게 지금 치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하신 나를 반드시 여기서 이길 것입니다 라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앞에 있으니까 사울이 자기 장막 안으로 쑥 들어가 있었다.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요, 모든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었어요. 키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냥 못해도 일반 사람들이 그때 당시 키가 작아서 남자들 평균이 170이라고 해도 최소 머리가 25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170이면 사울은요 195m예요. 195cm예요. 1.95. 엄청 큰 키죠? 골리앗이 거진 3m 육박한다고 해도 사울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울밖에 없었다니까.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장막 뒤로 쑥 들어갔어요. 근데 다윗은, 어린 소년 다윗은 사울의 옷을 입었더니 너무 커가지고 끌려. 이게 벗어 던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은 뭐라고 나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내 경력, 내 능력, 내가 돌팔매질을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소도 잡고 곰도 잡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내가 능력 있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너 나에게 너의 능력으로 오지 너의 가진 무기로 오지 나는 아니야. 나는 내 능력으로 안 나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라고 당당히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다면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그냥 부딪혀 나가야 된다는 거. 거기에서 인간적인 막 생각을 막 하는 거죠.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해서 막 꿰려내면서 뭐 하나님 앞에 막 붙잡고 하나님 믿습니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면은 저건 저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막 계획하는데 여러분 그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 계획을 해도 이게 불안해. 그렇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워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서야 지금 뭐 하느냐고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제서야 기도하더라고요. 이 참 재밌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기도해요. 원래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나중이고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야곱은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준비해놓고 난 다음에 9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계획과 생각을 딱 준비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요거대로 해주세요. 그건 아니다. 나는 몰라요. 하나님 어찌 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끝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당대에 상당히 좀 부자였던 것 같은데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 광야에서 피신하다가 나발에게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나발이 거절합니다. 다윗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내 힘과 능력으로 너 한 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는 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주변에 있는 도적들을 다 물리쳐서 너를 보호해줬던 것을 네가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거지 취급을 해? 가만히 안 두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그를 치러가죠.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먼저 듣냐면 그의 부인이 먼저 들어요. 부인이 가서 다윗의 마음을 녹여놔요. 내 주인이시여 나 음식을 장만해 가서 엎드려서 내 남편이 몰라서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인이셔 이걸 드시고 이걸 받으시고 화를 푸십시오 해서 화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돌아가게 했어요. 이 일 후에 다시 돌아오니까 나발이 노발대발했겠죠. 왜 이런 음식을 갖고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다윗이 당신을 죽이겠다고 이걸 다 빼앗아가겠다고 오는 것을 이것으로 막았소 라고 말하자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낙심해서 마음이 뚝 떨어져요. 마음이 돌같이 굳었대요. 근데 마음이 낙심되니까 몸이요 돌같이 굳었대요. 몸이 돌처럼 굳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런 병 있잖아요. 몸이 막 돌처럼 굳어오는 거. 그런 병이 걸려요. 뭐가 문제가 되니까? 마음이 문제가 되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좋아요. 그러니 우리 문제가 다가올 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뭔가를 막 발버둥 쳐서 막 하려고 하면서 그런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일단 나 하나님께 없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순서가 바뀌니까 야곱이 순서가 바뀌니까요.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에서가 와서 나를 치려고 하니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와 내 처자들을 구원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잃어버릴까봐 야곱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겁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7절 보십시오.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가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베델에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큰 부를 이루게 되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겠습니다. 11절을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이 모든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모든 걸 이룬 것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더라고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주신 자도 야훼시고 취하신 자도 야훼시다. 욥이 이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늘 전전긍긍했던 거 아닙니까? 욥 알죠? 당대 의인이었던 욥이 늘 마음이 불안해서 늘 두려워하고 겁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한 게 아닌데 근데 자기가 이거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죄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이것을 두려워하고 욥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사실은 정말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마음이 두려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메어 다니는데 사실은 그게 기도냐 이거예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것도 들으시더라고요. 그것마저도 들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걸 뺏어가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미련하게 모른다 생각하시겠죠. 그 야곱이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야곱의 태도가 바뀌어요. 야곱의 태도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반을 먼저 보내서 반 날아가면 나머지 반 갖고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바뀝니까?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해요. 13절 보십시오. 거기서 밤을 지냈다고 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밤새 세상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럴 게 아니라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보내자. 근데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보내서 그의 마음을 좀 녹여놓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보내는데 얼만큼을 보내냐 했더니 14절에 보니까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암낙가 30이요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합쳐봤더니 550마리가 넘어요. 우와, 여러분 550마리면 지금도 엄청난 갖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에서를 위한 예물이야. 자기 건 따로 있어. 에서를 위한 예물을 보냈는데도 550마리가 넘어. 그거를 보냅니다. 많으니까 550마리를 세 대로 나눴다고 했어요.
때를 나눠가지고 각 때를 나눠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보낼 때마다 메시지를 넣어서 보내죠. 뭡니까? 이것은 우리 주인 야곱이 형 에서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선물이라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을 보낸다. 선물이 한 번만 오고 말지 않네. 또 오네? 또 오네? 그럼 막 좋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 생각? 야곱의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보내죠. 처자들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내고 나서도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뭐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에서가 형이 화를 안 풀고 나를 죽이 못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하나임을 봤는데도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단 말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이 다가오면요 은혜가 뭐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 사람은 믿음 있는 것 같아. 아니 어느 순간 보면요 그 믿음 다 사라져요. 다 나가요. 극한 상황이 오면요 믿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렇게 다 보내놓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안 가요. 지 혼자만 살려고. 이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 사랑하는 요셉 있으면 뭐예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나.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번에 성경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직접 찾아오셨어요. 24절에 뭐라고 말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리새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12장에서도 호세아 선지자는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그에게 오셔서 야곱과 대면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죠. 성경에서 히브리서도 보면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우리가 대접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가 천사였대요. 그런 적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접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왜 자꾸 건너가라고 그럴까요? 건너가야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거예요. 짐이 내려 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다나라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야곱은 못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 때문에. 근데 가서 부딪히지 아니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자꾸 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제적으로 밀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이 끝까지 뻗팅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뻗팅겼으면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건 이거 보통 고집이 아닌 거예요. 오죽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환경뼈를 쳐서 야곱으로 하여금 쩔뚝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끝까지 버틸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뼈를 탁 치셨는데 이 환경뼈라는 것은요 이 몸을 지탱하게 하는데 이 중추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부러지면은 제대로 몸을 지탱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을 지탱하고 있는 것, 그 인간적인 그 모습, 그거를 주님이 지금 완전히 딱 쳐버렸어요. 왜? 이제는 정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마음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여전히 인간적인 고집이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야망과 고집이 꺾여지지 않아요. 왜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치실까요?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호하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적인 그 고집이 꺾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꺾어져야만 비로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군대하고 함께하고 알아도 인간적인 그런 아직은 너무 세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자꾸 치세요. 그러니까 깨지고 부딪히고 부서지기 전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은혜야. 나 가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이 다가옵니까 하면은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내가 뭔가 깨어져야 될 게 있구나.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어지면은요,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바뀌고 난 다음에 야곱이요, 그 사람을 붙잡고 말하잖아요. 나 그냥 못 보냅니다. 이렇게 나를 바보 병신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당신 이대로 가면 안 되니 그럼 당신 나한테 축복이라도 해주십시오라고 붙잡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야곱이라,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무엇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28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원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게 히브리 말의 그 의미를 보면 엘 파이트라는 말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to fight라는 말이 있어요. fight라는 말은 싸운다라는 말이거든요. 엘 파이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 아니라, 아,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시겠다.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니까 내가 싸우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려 놓으셨을 때, 야, 그래 너 나 이겼으니까 너 잘났다, 너 이겼어 이게 아니라, 야, 야곱아, 염려하지 마. 너 지금 부러졌어? 이 도망도 못 가? 너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싸워. 아멘. 내가 싸울 거야. 아멘. 내가 이겨. 걱정하지 마. 에서 당당하게 나아가. 내가 싸워. 아멘. 실제로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서가 야곱을 부둥켜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에요. 결국 야곱에게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아멘. 왜 너는 자꾸 네가 하려고 하니? 네 힘과 네 능력으로 해봤는데 됐어? 아니잖아. 그거를 지금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장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놓은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정말 열심으로 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행해 나아가야 돼요. 아멘. 내가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 이거죠,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죠,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하나, 내가 만나는 일마다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그걸 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이렇게 이건 여기서 멈추라는 것이구나. 이건 여기로 돌아가라는 것이구나.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아멘.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맞닥뜨려야 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부딪히라고 말씀하세요. 왜 부딪혀야 될까? 왜 그래야 될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래야 될 때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에서가 온다고 그랬을 거 어때? 야, 에서가 오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눈에 나와 함께하니 한번 맞부딪혀보자. 또 나가서 아예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는다. 기도하고 죽으면 죽는다. 어떻게 될지 몰라. 죽으면 죽는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럼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여기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죽어라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내 자를 옮기셔서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가 고백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요. 아멘.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매 순간이 정말 환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뭔가 벽에 부딪힌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았는데 거기서 딱 부딪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이미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